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씨와 관련하여서 씨앗과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씨앗과 비유하여 설명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이삭을 맺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흔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 말로 간단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됐죠.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의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냥 가만두면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욱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풀 하나도 나무 하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그 자리에 흙밖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싹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싹이 생명의 힘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수년 전에, 아니요 불과 1년 전에, 어쩌면 불과 며칠 전에 이 세상에 없었던 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앞에 나와서 숨을 쉬고 사랑을 받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단 어린아이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생명의 결과로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던 그 씨앗이 흙 위로 솟아난 싹처럼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 싹을 냈고 이삭을 맺고 열매 맺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고 생명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씨앗이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밥을 먹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밥을, 내가 먹어야 되는 이 쌀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자기가 먹던 밥 한 공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마당에다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묻었습니다. 밥알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냥 썩었을 겁니다. 밥이 썩어서 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갔죠. 죽어있는 씨앗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들이라도 죽어있는 그것들을 땅에다 갖다 묻어놓으면 결국 그것들은 땅에 묻힌 돌, 쓰레기, 없어져 버릴 것들, 결국에는 다 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그 작은 씨앗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맺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씨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요, 이 작은 씨앗 하나에 있습니다. 그 씨 하나 가운데 모든 가능성이 있고 그 씨 하나 가운데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생명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고 하는 씨앗에, 나라고 하는 인생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맺어야 될 열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버린 씨앗을 아무리 붙잡고 매달려도 결국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뿐이죠. 우스운 얘기지만 이미 다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사람이 먹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밥알을 땅에 아무리 심어 거기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무리 멋지게 만들려고 해도 무엇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야 될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뿌려진 씨앗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씨 뿌리는 자로 부르신 우리가 뿌려야 될 그 씨도, 그 씨앗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일까? 돈을 줘야 된다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도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백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라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린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오직 주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나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멋진 것을 이루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씨를 뿌린 그 사람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일하고 다시 잠들고 다시 깨어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자라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성숙하게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버려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 목적이 있는 시간이고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나라고 하는 씨앗을,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을 씨 뿌리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쉬운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작 그 쉬운 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고사성어 중에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에 있었던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오는데 속 터지는 거예요.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릿느릿
오늘 가도 내일 가도 모레 가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모를 내가 한 3cm만 당겨놔야지 뽑아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불이 났게 달려갔더니요, 이미 그 논에 있는 그 모들은 다 죽어버렸죠.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게 하기 위하여서, 아직 주의 말씀 앞에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과정,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인내를 나에게만 향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게 하신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기다림의 끝에 분명히 있을 열매 맺을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또 때로 가물지라도 그 씨앗이, 그 싹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씨앗이 정작 뿌린 사람이 언제일지 모를 그때에, 씨를 뿌린 사람은 그저 낮이 가고 밤이 가고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기다리겠지만 그 중에 자라나게 되어서 그 씨앗이 결국 싹을 맺고 이 싹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괴로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열매 맺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교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삶이 가뭄일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던져놓으시냐 부르짖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린 여전히 참 많은 것을 모릅니다. 특히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저것은 결국 저렇게 자라더라, 저 씨앗은 저렇게 자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부모들은 내가 저 아이들에게 생명을 줬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을 기르고 자라게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라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욕심대로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돼서 그것이 문제가 되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일의 일을 계획하고 내년의 일을 계획하고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획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아버지 뜻대로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 씨앗이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교회도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씨앗을 뿌리셨고 이제 그 씨앗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보다 못할 수 있고요, 나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씨 뿌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이 눈으로 바라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